여러분들은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존경하는 목사 없어. 저 캐톨릭에서는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렇죠? 또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들은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칭송을 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상감 벽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도 참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대라면 여러 사람 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분, 한경직 목사님을 뽑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일평생 꼿꼿하고 청렴하게 목회했고요. 은퇴를 하실 때도 아무런 잡음 없이 깨끗하게 은퇴하셨습니다. 요즘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까? 회계 부정이다, 또 세습이다, 또 담임 목사 자리를 놓고 이전 투구를 하는 등 그 잡음이 끊임없이 교회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전도가 잘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걸 또 이 방송, 신문 방송에서는 또 집중적으로 또 조명하잖아요. 그러나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상징과도 같은 영락교회 훌륭하게 목회하셨고요. 잡음 없이 깨끗이 물러난 것만 해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한 목사님이 1992년에 템플턴 상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이 템플턴 상은 영국의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그 종교계에 노벨상 같은 것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제정한 상인데 상금이 무려 14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이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공로와 업적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받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이 과거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한국 교회 앞에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1992년에 이 상을 받았으니까 해방이 되고 난 후에 무려 47년 만에 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된 것이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 목사로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일제의 위협에 굴복했고 타협했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었죠. 사실 몇몇 순교한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한국 목사들이 그리고 한국 교계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단지 국가 의례일 뿐이다.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한경직 목사님만 고백하고 회개할 일이 아니죠. 한국 모든 목사들이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냥 다 덮어버리고 어영부영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다 지나갔지만 한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늘 양심에 가책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일이 안 되고 꼬일 때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가로막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죄로 막힌 높은 담이 그 앞에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자백하지 않은 죄가 남아 있습니까? 정말 남에게 숨기고 싶은 그 죄가 아직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마치 목에 걸린 가시처럼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나 스스로를 속일 수 없고요, 하나님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고백하시고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얼마나 시원했을까? 그러니까 47년 동안 묵은 채증이 뻥 뚫리는 그런 쾌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진작 내려놓을 것을 내가 왜 47년 동안 이 무거운 짐을 끌고 다녔단 말인가? 그놈의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숨기고 있었던 그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뒤늦게 내려놓았지만 너무 홀가분했을 것입니다.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죄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한경진 목사님은 뒤늦게나마 죄를 고백하고 참 자유함을 느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자유라는 것의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자유합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너희가 자유하냐? 물어봤잖아요. 아니, 우리가 노예도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자유합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무슨 소리 합니까? 난 자유하지. 내가 언제 자유하지 않은 적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정치적인 자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정치적으로 자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가 3.1 독립 만세 운동 10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전 국민이 일어났죠. 일제의 총칼 앞에 맨주먹으로 평화적인 시위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전 국민이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친 사건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백성이 비록 가난했고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그 당시에 이미 국민의 수준, 그 의식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전 세계에 알린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1 독립운동에서 조금 좀 알아야 됩니다. 아주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910년 우리나라는 일본에 합병됐죠. 그때부터 일본의 아주 잔인한 무단 통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은 조선 백성을 철저히 탄압했고요, 무엇보다도 조선의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조선은 미개한 나라다. 조선인들은 서로 나눠서 당파 싸움만 했지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 경영할 능력이 없다. 자질이 없다. 조선인은 때려야지 말을 듣는다. 등등 부정적인 자화상을 심어줬고요, 우리는 안 돼 라는 패배의식을 심어줬습니다. 법을 어긴 조선인들은요, 공개적으로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엉덩이를 까고 몽둥이로 때렸어요. 심지어는 집 앞마당을 청소하지 않았다고 태형 20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인격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참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일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순사와 헌병은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떼서 쓰고 울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저기 순사 온다 그랬단 말이죠. 젊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벌써 그 순사와 헌병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반증인 거죠. 이렇게 억눌려 있던 조선 백성이 합병을 당한 지 9년 만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조선의 황제였던 고종이 붕어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젠 진짜 나라가 망했구나. 그런 어떤 좌절감, 그런 울분이 노도와 같이 분출이 된 겁니다. 둘째는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민족은 스스로 독립을 할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패전국이었던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터키의 식민지들은 속속 독립을 선언하게 됐죠. 여기에 고무를 받은 민족 지도자들이 김규식 박사를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주장했고요. 국내적으로는 3.1 독립 만세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승전국이었고요. 세계 5대 강국이었습니다. 일본의 방해로 우리의 주장은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3.1 독립운동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1 독립운동이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렸고요. 2차 대전 이후에 대한민국이 세워지는데 그 아주 큰 기반이 된 것이 3.1 운동입니다. 경제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구녕이 포도청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하면요 비굴해지고요, 심지어는 내 양심을 팔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자유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무슨 자유하겠습니까? 사회적인 자유, 문화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사상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사상의 자유가 없으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수용소입니다. 북한 주민 2,500만이 김정은이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간 그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북한의 그 국경을 넘는 순간 뭔가 너무너무 무거운 것이 억누르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북한이란 나라에 다니는 것도 너무너무 두려웠대요. 비참한 상황인 거죠. 이번에 안타깝게도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습니다. 만약에 회담이 잘 돼서 북한이 개혁 개방 정책을 채택하고 경제 개발에 매진해 나갔다면 과연 북한 체제가 계속 존립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자유세계 사상이 들어가고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 김정은 절대 독재 체제는 아마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을 북한의 권력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자유가 있다. 그것이 뭐냐? 종교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무시무시한 수용소와 같은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약 20만 명의 기독교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있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고 몰래 예배드리다 걸리면 그 직결 처형을 당하는 그 무시무시한 환경에서도 2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신앙의 자유예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얻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죽인다고 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자유입니다. 로마 시대 초대교회 때 기록에 의하면요, 그 엄마와 어린아이가 순교를 당하는데 어린아이가 막 무서워서 울 거 아닙니까? 막 우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단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단다. 그렇게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유대인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더니 그 무식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본문 33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말인즉슨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언제 노예로 있은 적이 없으니까 자유케 되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근데 이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들이죠. 다시 한번 한경진 목사님의 그 케이스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사참배라는 족쇄를 차고 있었던 47년 동안 그분은 자유자로 살았지만 사실은 자유롭지 못했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설교할 때 늘 찔렸을 겁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고 설교하면서 부끄러웠을 겁니다.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너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잖아. 너도 우상 숭배했잖아. 그러나 고백하고 회개하고 난 후에는 정말 자유로웠을 겁니다. 기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교회당에 들어오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목사도 회개하지 않고 어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대로 살아야지 다짐을 하면서 설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말은 잘하네. 아니, 설교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는 먼저 자기의 설교에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지 설교에 자기가 은혜 받고 막 눈물이 글썽거리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지 청중들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을 찾아가서 동생의 아내와 사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책망합니다. 그의 부끄러운 죄를 사정없이 추궁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겠어요? 성질 나잖아요?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헤롯의 생일날 주연이 벌어졌어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거기서 막 춤을 춥니다. 좌중을 다 기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했어요? 살로메야, 네 소원이 있으면 다 얘기해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근데 뜻밖에도 이 살로메가 뭘 요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 헤롯은 망설이면서 근심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큰 소리 친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갖고 오라 그렇죠. 그 후에 이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뜸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헤롯은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는 괴로웠어요. 그는 그의 머릿속에서 세례 요한을 죽인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세례 요한은 순교했지만 자유자로 살았고요.
헤롯은 왕이었지만 죄의 종으로 살았던 거죠. 여러분, 누가 진정한 자유자입니까? 의를 위한 고난 속에 자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불의를 저지르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게 하고 돈을 많이 벌어본들, 그래서 부자가 된들,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무슨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그 죄책감을,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매일 밤 독주를 마신다면 이런 사람이 진짜 노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34절을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종입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게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어두움 속에서 죄책감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죽을 상이 되어서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3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 나는 자유하다, 나는 뭐 다 내려놨다, 천만의 말씀이요.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자유케 해야지 비로소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비로소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공로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인생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살만한 인생이에요.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네, 얼굴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죽을 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단 한 번의 기회를 갖더라도 말이죠. 일평생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주님의 은혜 받고 단 한 번의 기회를 받았다.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지위가 올라가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자유함, 양심의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영화를 다 뿌리치고 감옥에 가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자유함을 얻으면 세 가지 면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완전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을까요? 그래도 두려워요. 왜 두렵죠? 아무도 모르는데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요, 두려워하면서 슬슬 피합니다. 왜요? 귀신은 심판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도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면 피하고 숨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저는 임종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죄를 예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죄를 용서받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은혜를 받고 자유함을 얻으면요,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면 나는 누구보다도 착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그랬어. 나는 정직한 사람. 천만의 말씀이요. 오해는 갖다가 내다 버리세요.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면요, 온갖 욕망, 정욕, 미움, 시기, 분노,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뒤엉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이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를 이기려는 노력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거 어리석은 만용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고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요, 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면서 얼마나 남의 눈을 의식하는지 아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아침마다 단장을 합니까? 나한테 잘 보이려고요? 아니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옷매무새를 다듬고 예쁘게 하고 나오잖아요. 옷도 좋은 거 입으려고 그러고. 왜 그런 겁니까? 물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 제천은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누에고치가 허물을 벗듯이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지고 옷을 매치하고, 그 정성껏 단장을 합니다. 그럼 제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런 거냐? 집에 있는 남편한테 잘 보여야지. 집에서는 까치머리를 하고 얼굴은 화장도 안 하고 민낯을 막 들이대면은, 그러다가 소박 맞으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이 나이에 소박은커녕 지금 같이 데리고 살고 있는 것만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이 정도 되면은 막가자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겁이 없어져요. 여러분 남 눈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너무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뭐라 그러건,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건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주님이 나를 잘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노예가 아니니까 뭐 자유롭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죄에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남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탈을 하기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요, 방종을 하기도 하고요, 술도 마셔보고, 별짓을 다 해보지 않습니까? 타락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다고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자유부인, 인형의 집. 그래서 여자들이 나 이제 더 이상 여기 굴레에서 나갈 거야. 나가보세요. 자유로운가? 더 불안하지, 더 두렵지. 오직 십자가와 주님의 공로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